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좀 길지만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28장 2절까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들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황들은 특별한 상황에 따른 선택의 결과가 명확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인지가 되는데, 사실은 늘 우리는 이제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들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 선택하려고 하지만 또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하고 나서 후회한 적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선택한 것 중에서 제일 후회가 되는 기억,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을 만나서 뭐 그러든가 그 선택에 대한 후회들, 근데 또 지나고 나면 그 후회가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다윗에 대한 말씀 쭉 보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포기하잖아요. 포기했다기보다는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께 소유된 자를 내가 감히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게 사실 세 장의 기준으로 보면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이고 순진한 생각이고 미련한 생각이다라고 사실 그렇게 조롱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선택이 가장 온전한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선택들은 그 선택과 그 선택의 과정들이 참 어렵고 힘겨운 모습들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결과는 살리는 결과들을 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데이터로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선택은 모두 다가 생명과 살리는 선택이고 우리의 선택은 다 죽는 선택이다. 그렇게 뭐 흑백 논리로 얘기할 수 없지만 성경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의 선택들은 살리는 선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 물론 이제 어떤 징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경우들 외에는 주님의 선택들을 말씀을 따를 때 그 선택의 결과들은 결국 살리는 데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고 또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런 선택을 이루었던 다윗, 누가 보더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단호하게 옆에 있는 신하들의 요구에도 결국 굴하지 않고 그렇게 선택했던 당당했던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요. 1절 들어가면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세번역에서는 다윗이 혼자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제 주일 낮 말씀 보면서 반복됐던 다윗의 모습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시 묻자온데 그 물음의 반복들로서 이루어졌던 반면에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고 깊은 고뇌에 빠진 다윗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상징하는 단어나 구절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단순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의 선택이 그분을 의지하며 그 뜻 안에서 이룬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다윗의 오늘 본문의 시작점의 모습들은 그 이전에 보였던 모습과는 사뭇 좀 달라진 분위기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뇌의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죠. 다윗 사울을 살려주고 한 번 살려주고 나서 그때 살려줄 때 뉘우치는 모습 울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쫓아오지 않겠지 싶었는데 또 쫓아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보내긴 했는데 그 뒤에 다윗 안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무게들이 그를 막 짓눌렀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지금 시점을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지만 블레셋에서 1년 4개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사울이 죽거든요. 거의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시간을 거의 10년 안팎으로 봐요. 그렇게 되면 쫓겨다닌 지 거의 끝 무렵이니까 다윗도 힘들만도 하죠. 그렇다 해서 딱 10년만 고생해라라고 이렇게 끝을 이렇게 정해 주신 것도 아니고 이제 언제까지일지도 모르고 사실 그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이 고생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군대를 갔다 그러면 2년만 참으면 돼. 그런 식으로 기한이 딱 정해져 있으면 눈 꼭 감고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할 그런 어떤 그 기준이라도 이렇게 디딤목이라도 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그게 사실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죠. 아마 다윗이 그 생각에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에 그의 마음이 사로잡혔던 것 같고 결국은 그가 결단을 내리는데 블레셋으로 들어가기로 결단을 내려요. 얼마 전이 아니죠. 시간적으로 보면 한 3-4년 정도 그 이전에 그가 블레셋으로 들어갔다가 죽을 뻔 거의 죽는 거였는데 미친 척해서 살아남았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아예 망명을 해버려요. 도와달라고. 거기에 대한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없지만 5절에 보시면 은혜를 입었다면 뭐 그런 표현은 어떤 계약 관계를 이루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어쨌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기대 속에서는 좀 끝까지 좀 잘 지켜줬으면 더 좋았을 뻔한데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깊은 고뇌 속에서 고육지책 속에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사울 때문이긴 하지만 사울에게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자신의 개인에 대한 죽음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6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600명의 수는 남자들의 수예요. 그의 가족들까지 하면 약 2,500에서 3,000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면 그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2,500,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안 잡히고 다녔느냐,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에는 그것의 무게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셔서 잡히지 않고 정말 은혜 가운데 때로는 블레셋을 통해서 때로는 이러저런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그게 막 여유 있어서 넉넉해서 훌쩍훌쩍 뛰어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코앞까지 오는 그 긴박함들이 그의 삶을 계속 짓누르는 과정들이 반복되니까 다윗도 힘들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만 그 믿음의 모습들이 어느 한편에서 이렇게 물러진 부분들이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흔드는데 그 흔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모압으로 갈 때도 가족들을 부탁을 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어떤 정황들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이 근데 또 하필이면 왜 블레셋이야? 그리고 거기에 가드는 지난번 들어갔다 나오는 곳이고, 가드는 바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왜 그리로 들어갔느냐라고 할 때 블레셋이 그냥 하나의 통일 국가가 아니라 5개의 도시 국가로 연합된 연합체예요. 그 중에서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강력한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가드의 야기스 왕이 왕이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그 5개의 연합체 중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사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곳,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모압은 이스라엘보다 약한 때였었고, 그러면 사울이 들어가서 잡을 수 있으니까 블레셋으로 들어오면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블레셋이 지켜주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음대로 블레셋으로 치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가 바로 도시국가가 가드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다윗은 아기스의 힘을 이용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가 그 삶의 여정 속에서의 무게들로 인하여서 또 가족들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로 하여금 다른 힘을 선택하게 하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선택지 중에서 가드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사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드에서의 그 골리앗과의 어떤 것은 한 7, 8년이 지났을까, 벌써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사이 동안 다윗은 그 이전에 골리앗을 잡아 죽인 장수가 아니라 이제 이만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충돌 속에서의 주된 공격과 공격의 대상은 사울 왕이었지, 다윗은 이제 계속 거기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과의 어떤 감정적인 대립들이 이미 다 이제 무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선택한 이유들이었을 거라고 봐요. 반대로 그럼 야기스는 마음이 넉넉해서 그냥 다윗을 받아들였냐? 그렇지 않죠. 결국 여기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이권과 이익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받아주고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 그러니까 야기스도 사울과 계속 대립 관계에 있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 그 옛날에 그 유명한 다윗, 그가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야기스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장면. 그래서 용병의 어떤 계약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것이 마냥 편했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진짜로 망명한 게 아니라 허위 망명, 가짜로 지금 속이고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가드 지역에 계속 있기에는 불편해서
지방에 있는 곳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가게 된 곳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블레셋의 남쪽 지역, 이스라엘도 남쪽 지역인데 그 남쪽 지역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들을 아마 가드 지역에 있는 블레셋 우상의 문화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것에 대해서 염려한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윗의 역할이 뒤에 나오지만 블레셋 친아들, 블레셋의 군사들, 군인들에게 있어서 시기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기스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하고, 아기스는 그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남방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준 이유가 그 남방 지역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줘요. 그러니까 아기스와 다윗의 필요가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결합이 돼서 우리 무슨 적과의 동침처럼 그렇게 같이 지내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한숨 돌린 것은 사실이에요.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기를 포기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기스의 부하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 그것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이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남방 지역에 살고 있는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인데 그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전리품을 얻어서 아기스에게 올려보내면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유다 지역의 남쪽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허위 보고를 해요. 그래야 이제 아기스가 믿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 속에서도 다윗이 그냥 자신이 살기 위한 하나의 호구지책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봤던 것처럼 왕이 오히려 쫓아와서 돕지 않는 곳에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이 고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스스로가 그곳에 뛰어들 만큼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고, 어쨌든 자신의 위치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기를 봐야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들을 해 나갑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날 위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 1절, 2절을 읽었잖아요. 아기스 왕은 이제 그를 점점 믿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총 공격을 준비할 때 아기스가 뭘 요청하냐면 다윗에게 너와 너 군사들도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속이고 들어가서 잠깐 동안 이제 기회만 보고 있을 무렵인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의 장수의 오늘 2절에 보시면 그 직분을 뭐라고 했냐면 머리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호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최전선에서 동족들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에 딱 맞닥뜨립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서 마무리하는 장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27장 1절을 딱 시작하면서 사실 좀 멈칫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윗이 그 마음에 혼자 생각하길 그 고민의 내용들을 보다가 더 내려가면서 11절에서도 또 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내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이 내용은 그 남방으로 내려가서 공격했던 아말렉이나 그 사람들에게서 전리품을 뺏어서 아기스에게 보내고 나서 그 사람들은 다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중에 하나라도 살려놓으면 나중에 아기스에게 가서 다윗이 죽인 거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다 무너지니까 철저하게 그들을 다 죽여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그 말이 단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던져진 말이 아닌 것은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많은 경우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죠? 깊은 고뇌 속에서. 문제는 그 깊은 고뇌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살리는 일로 가느냐 아니면 죽이는 일로 가느냐라고 하는 그 길들을 선택해 가더라는 거죠. 모두가 다 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려고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속에서 그 선택, 그 깊은 고뇌 속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그가 그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하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블레셋의 망명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아기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다윗의 그 아주 불안한 위치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는 생각하기를 공격한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그래야만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죠. 다윗이 하기 때문에 다윗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죽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군사들과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진멸의 대상이라고 표현한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들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점일 뿐이지,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블레셋 백성이 됐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다윗의 그 두 번째 생각들 속에서 내린 결정은 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자신은 살아도 다른 이들은 죽게 만드는 선택들을 해놨더라는 거죠. 그 선택의 무게는 다윗 스스로가 다 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에 간다면 우리라고 그런 선택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다윗보다 더 못한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깊은 고뇌, 그 깊은 고뇌는 두려움부터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내리는 기준이 그분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만들어 놓은, 그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 과정들에 대한 결과들과 내용들을 그가 다 책임져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마쳤지만 이제 뒤로 넘어가 내일은 이제 잠깐 중간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볼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그 상황을 이제 다윗이 해결해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거꾸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될 적군의 수장의 경호대장이 되어서 그 전선에 딱 섰으니 도대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 이것이 다윗이 해결해야 될 다윗의 선택의 무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두가 다 믿음의 선택을 이루고자 하지만 이룰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를 쳐서 우리를 뭐 어디로 막 몰아가시거나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들은 그 선택의 자리들을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밟아가는 그 길들에 대해서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도 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면 틀림없지만 그 선택의 무게는 오로지 내 몫이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우리들의 선택들은 어떤 선택을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선택의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제도 봤던 것처럼 정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서라고 하는 분명한 신뢰 앞에 우리들의 경험 속에, 우리들의 계산 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도대체 주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 공동체 안에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우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실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우리 안에서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시간이기도 할 것이고, 얼마든지 그 내용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것들이 정말 그분 앞에서가 아닌 단지 우리들의 고뇌 속에서 선택될 때는 다윗의 선택의 모습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온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것이 주장되어지지 않고 정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서 출발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일이고 살고자 하는 일이니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그 마음으로 그 선택들을 이루어갈 때 오히려 그 위기의 자리들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자리가 되어지고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저녁의 기도가 그런 기도의 시작점들이 되고 또 이 자리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짐으로 우리들의 깊은 고뇌 이전에 그분을 먼저 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